네, 주안의 만나 1월 4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우구스투스 시대이죠. 1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의 양자예요. 시저라고도 하고 케사르라고도 하고 카이사르라고도 하는 그 인물 있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주전 31년에 그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해요. 거기서 이제 안토니우스 초대 3두 정치에 나왔던 그 한 인물입니다. 그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최고 사령관 그리고 로마 원로원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숭고한 자, 고귀한 자라고 하는 신적인 칭호입니다. 실제로 그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에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고요. 죽고 난 이후에는 정말 이제 신격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왕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큰 제국의 실권을 잡고 있고 그의 통치 기반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세금을 걷고 유사시에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권력과 재정과 그리고 힘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의 왕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진짜 왕의 등장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등장은 아우구스투스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명을 따라서 요셉이 그의 출신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출산이 임박하자 방을 찾는데 여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 강보에 쌓아서 이렇게 구유에 뉘어 놓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간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지하 동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구는 아주 좁고요. 들어가면 조금 이제 넓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에 양들을 몰아 넣어 두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오신 어떤 건물에서 나오신 것도 아니에요. 반지하 동굴에서 나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아이고 참 우리가 성탄절 그림에서 보면 그래도 마구간이 좀 아늑하고 따뜻해 보이잖아요. 불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 곳은 너무나도 좁은 동굴이었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그 동굴, 냄새나는 동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온 세계 모든 세대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누일 곳이 없으니까 강보에 쌓여서 가축의 밥통인 구유에 뉘어 놓습니다. 참 구유 어디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돼지우리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냄새도 많이 나고 구유라고 해서 깨끗합니까? 그 얼마나 지저분해요. 냄새도 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여기는 정말 만몬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질타하는 책인데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가치로 여기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는 아우구스투스의 모습을 더 추앙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답은 가난이 아니에요. 물질보다 우선시되는 가치가 항상 내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대천덕 신부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가난하다면 내 개인의 문제이지만 내 이웃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을 했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가난 자체가 덕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것, 타인을 위해서 나의 물질이 사용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모든 힘과 권력과 돈과 더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가난, 낮음을 공감하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해서 구주 되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누워 있는 아기가 목자들의 구주이고 마리아의 구주입니다.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눈여겨볼 만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아이들을 낳았죠. 역시 마리아도 구원이 필요한 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구주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죠. 자, 이것은 이 아기가 구주가 되심에 대한 사인이에요.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구주 되심의 여러 해석들을 합니다. 속박이 되어서 나무에 매달릴 것에 대한 어떤 사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장차 이 아기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심에 대한 사랑의 사인이 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들보다 더욱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고백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함께 묶여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찬양으로만, 머릿속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랑을 베풀까, 타인을 위해서 낮아질까, 타인을 섬길까 하는 고민과 기도 제목이, 그리고 그 실천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제 또 시작되는 한 주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따라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십자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